네. 9월 4일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주님의 것.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선교사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너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은 자들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높은 위치에 이른 것입니다. 현실적인 소요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진정한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내 자신을 비우고 다른 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른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속성을 내게 설명하여 주시며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제자들을 위해 주께서 이루셨던 기적을 근거로 하여 그들을 파송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기 전에는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요즘에 나누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예,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복음의 정말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 자존심 상한다. 내 자존심을 위해 산다. 뭐 뿌듯하다. 우쭐한다. 뭐 또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말들이 다 틀린 말들인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신 이유는 그분의 어떤 목적을 위함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영적인 생명과 분리돼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우쭐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누가 주셨냐고요. 누가 내가 다른 사람들은 수학을 내 옆에 있는 애는 수학을 1분 만에 풀었는데 나는 10분 만에 풀어서 자존심이 상한다?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게 어떻게 자존심이 상할 문제예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도덕한데 무슨 그런 것을 자존심을 그런 데다 갖다 붙이시냐고.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것은 하나도 자존심이 안 상하고 어떤 능력에 대해서만 자존심을 부려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옳지 않은 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내가 부끄러운 영적 상태에 처해진 것을 자존심 상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맘대로 사용하면서 우쭐하고 어, 우쭐해서 남을 무시하면서 자존심 부린다. 정말 말이 안, 자존심을 어디다가 써야 될지 그 단어는 합당치가 않다고 저는 봐요. 네, 저도 여기 보시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저는 이제 생명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순종한 케이스예요. 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복음에 헌신하겠다라는 거는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저는 저에게 주셨던 그 생명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제가 다 기뻐하고 좋아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한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하라고 하시니까 하지만 막 속이 쓰리고 고통을 느끼는 것도 아주 많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생명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게 됐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싫은 사람한테 가서 뭘 하라고 하시니까 요나처럼 예전엔 요나를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맞설 수가 있나 싶은데 실제로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나는 심판받았으면 좋겠는 인간한테 하나님이 가서 구원하라고 하시니까 그게 이제 인간인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과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거 내가 아닌데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어떻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들지? 그것을 이제 놀라워하는 거죠. 근데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여기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그걸 자기 영광으로 취하는 경우에는 바로 분리돼요, 생명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과 나누지 않으셔요.
절대. 그러니까 제일 우리에게 위험한 죄는 하나님이 하신 것, 그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피아니스트든 뭐 전문가인데 누군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워가지고 조금씩 이제 대회도 나가고 제가 스승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짓밟고 자기가 이제 금메달 타고 따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저라는 존재를 짓밟은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면 물론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 그 자신을 가르치고 이끌어준 그 선생님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지 본인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때까지 이끌고 오랜 인내로, 오랜 성실하심으로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자기 능력으로 둔갑해가지고 루시퍼 영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파멸이 이른다는 거죠. 물론 한 번 그런다고 해서 뭐 영적으로 파멸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그 신실함이 없다는 거죠. 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가 착한 사람 또는 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주께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인간관계는 주님을 향하여 경쟁이 될 수 있는 관계들입니다. 나는 부모님이나 아내 또는 자신에게 더 속하길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 문단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많이 자신의 애착에 대해서 죽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애착에 대해서 죽는 것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전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실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처음엔 무슨 말인가 헷갈렸어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제자가 안 돼도 너는 구원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근데 구원을 우리가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속해지는 이유는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주님의 것이 되는 길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것이 본질이니까. 근데 제가 이것을 대해서 연구하고, 어, 설명하는 사람들의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저도 그때 너무 헷갈려가지고, 기독교 역사의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신자와 제자를 분리시켰다. 너무 헷갈린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되고 제자가 안 돼도 되는 건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뭐 좀 열심히 있으면 제자가 되지만 제자까지 안 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냥 구원만 받. 그러면 나 제자 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냥 이 세상도 좀 즐기면서 그냥 구원만 받을래. 요 두 가지가 선택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었죠. 근데 이것을 깊이 파고들고 보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애착을 다루는 것은, 난 구원을 받았으니까 저는 애착 같은 건 다루지 않고 주님의 소유가 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냥 구원만 받을게요.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분의 것이 되어야 되죠. 그분의 것이 된다는 것은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나온 것처럼 나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분께 맡기니까 우리 안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선한 생각들이 그분으로부터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가 의를 행하는 그런 육체로 반하는 거지. 자기 중심적 죄를 가지고 종교 행위만 하면서 그냥 결과적으로 나는 그냥 구원만 받게 뭐가 구원이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헷갈리면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배우게 된 내용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이고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죄로 가득한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거나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죄의 종일 뿐이거든요. 그럼 죄의 종이거나 주님의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주님의 것은 안 되고 죄를 안 짓는 착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는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은 아닌데 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선이 하나님의 선이 아닌 거죠. 생명의 선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 선인 거죠. 네, 여기서 저는 너무 사랑하는 게 많으니까 주님 저한테는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는 것은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오려면 이것들을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주님은 영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한 번 듣고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말 한 번 듣고 주님의 말 한 번 듣고 내가 좋아하는 자녀 말 듣고 이런 식으로 가지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어떤 육신적인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분만이 이끄실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애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아시려면은 대가 치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제가 엄청나게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는데 도구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가진 게 많아서 그냥 사탕 하나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주머니에 사탕이 많아서 자기 하나 준 것 같은 그 사탕이 어떤 건지 알게 하시기 위한 삶이 우리가 주님이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주께서는 제자들을 책임지십니다.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은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하게 하는 영이라기보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드시는 영입니다. 진정한 선교의 비밀은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십시오. 네, 제가 설명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는데 기독교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떻게 말하면 또 쉽습니다. 왜 어렵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 건 인간의 욕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세상에서 내 능력을 보이고, 내가 얼마나 잘난 인간인지 보이고, 내가 뭘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보이는 거랑 똑같은 모습으로 하게 돼요. 그거는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일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여겨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은밀한 것까지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아니라 주님, 저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머리도 복잡하고 힘드니까 저는 쉬운 것만 말씀하세요라고 사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생각하면 이런 식의 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분한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말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생명에 대한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맨날 죄만 짓고 또 막 후회하고 그래도 안 지워지지가 않는 죄. 또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짜증나는 그것에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실존. 이 엄청나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실존에서 이 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선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서 뭐 계산하고 자기 뜻 챙기고 또 자존심 부리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제자리 뱅뱅 돌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랑하는 거는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은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고 마음도 너무 곱고 나 이런 사람이랑 좀 사귀고 싶다. 나 이 사람 가까이 있고 싶다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그런 사람이 있어도 자기 방바닥만 긁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그 다양성으로 두셨지,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끄집어내실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께 집중하겠죠.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인간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근데 아 주님 좀 바쁘니까 나중에 뵐게요. 이러면 아직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 난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 난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러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모른다는 거는 내가 나 자신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없는지 모르고 착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이 덜 필요한 것이고, 그분을 멀리해도 되는 것이고, 사실 그분이 없어도 난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온전히 주의 것이 되십시오. 주님의 것이 된다. 주님의 것은 누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되고, 내가 그분께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지, 그 다른 요소는 없어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 인간의 뭐 행위로 내가 1, 2, 3, 4, 5, 6, 7, 8, 90 했으니까 주님의 것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셔야 되는 거죠. 아, 너를 보니 내가 마음이 흡족하다. 너를 보니 내가 함께 너와 대화하고 싶다. 이런 것이 갈망이 된다는 것이 가장 이제 모범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네, 이상으로 옵사일리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마치겠습니다.